오늘 말씀은 해산한 여인에 대한 정결한 규례에 대한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러분, 아기가 태어난다, 새 생명이 태어난다, 해산한다. 출생 자체는 아주 귀한 것입니다. 생명이 태어나고 출생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여기에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는 출산 후에 이제 피를 흘리는 것에 대해서, 피를 흘린다는 것은 이제 건강이 상실됐다는 것이고, 또 피라는 건 이제 죽음의 문제와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피를 흘리는 것에 대한 이제 부정한 것이다. 아기가 태어나고 해산한 것은 이건 좋은 일이고, 창세기 1장 문화명령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이런 좋은 의미지만은, 이 하와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해산의 고통이 오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하와의 그 범죄의 결과가 훨씬 더 고통이다. 하와의 범죄의 결과로 얻은 이 고통은 이 자체가 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산이 결국은 부정한 것이 된다. 그래서 이 부정한 것에 대해서 정결하게 되는 규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3절을 보겠습니다.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표피를 벨 것이요. 남자아이는 8일이 되면 할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례라는 것은 이 아브라함의 후손과 이방인들을 구별하는 것이고, 할례를 한 사람은 여호와의 언약을 항상 기억나게 해주는, 그게 할례가 되고, 또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임을 알게 해주는 이 할례가 나중에 신약 성경에 가서 이제 세례가 되는 것입니다. 전부 다 죄 씻음 받는, 세례라는 것이 죄를 씻는다. 어제 말씀에도 보면 다 부정한 것인데 샘물이나 물 웅덩이에 떨어지면 이게 부정하지 않는다. 씻을 수 있으니까, 물이 있으니까 씻을 수 있는 것은 부정하지 않는 것이고, 여기에 어떤 남자아이가 8일이 되면 할례를 행하는 것도 신약 성경의 세례와 같이 이게 이제 죄의 문제를 씻는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여자를 낳으면 2일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혈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딸을 낳았을 때에는 그 부정한 기간이 훨씬 길어집니다. 왜 남자아이보다 여자를 낳으면 더 많은 기간 동안 부정할까요? 이 성경은 이걸 구체적으로 낱낱이 잘 설명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여자로 하여금 아담과 하와 중에 여자 하와로 말미암아서 이 원죄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와로 말미암아서 죄가 시작됐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책임을 더 중하게 생각하도록 하려는 것이 여자에게 더 길게 부정한 책임을 지운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이 죄의 근원,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한 죄의 근원을 깨닫게 하여서 인생들이 더 겸손하게 하라고 그렇게 이렇게 주석에 되어 있습니다. 또 여자아이는 나중에 또 아이를 낳게 되는, 여자아이는 나중에 출산과 관련해서 또 피를 흘려야 되는, 부정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 여자는 남자보다 더 길게 부정한 기간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6절을 봅니다.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이 산모가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찼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정결하게 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번제를 위하여, 속죄제를 위하여 7절에 제사장은 그것을 요 앞에 들여서 그 여인을 속죄할지니,
산모가 이 정결하는 기간이 끝났다고 자동적으로 깨끗하게 되는 건 아니고 번제,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해산한 여인의 이 불결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그 하시는 사역, 대속,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상징하는 제사를 드려야 된다. 희생을 드려야 된다. 또 여기에 해산한 여인이 이제 번제를 드리는 것은 해산의 고통, 생명의 위험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는 그런 제사가, 예배가 이 산모가 드리는 번제라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는 것은 완전히 짐승을 이렇게 잡아서 각을 떠서 홀라당 태우는 거잖아요. 자기 인격 전체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바친다는 그런 헌신의 의미가 이 산모가 드리는 번제입니다. 나중에 신약 성경에 가서 보면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도 요 규례를 따라서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제사를 드립니다. 요 규례를 그대로 따라서 마리아도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이 율법 중에서도 아주 세밀한 이 아이를 낳은 여인에 대해 산모에 대한 부정함과 정결함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주석에 의하면 우리가 이렇게 제중에 잉태했다는 제의 범벅 중에 제중에서 모든 인생이 태어났다. 또 이 징글징글한 죄 문제를 계속해서 레위기에서 이 죄 문제, 부정한 것, 가정한 것, 정하지 않은 것을 얘기하잖아요. 이 죄 문제, 이 부정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그 여자의 범죄, 하와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게 더 중하게 나가듯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원시복음이라고 하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싸웁니다. 여자의 후손,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신 예수님만이 이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죄 없으신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만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단번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더러움에 대한 부정함에 대한 교례를 볼 때마다 여기 여자에 대한 걸 더 심각하게 얘기하는 여자의 후손 하와의 범죄함으로 인한 이 결과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죄의 원인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더 중하게 다루듯이 우리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에 의해서 이 성경에 도도히 흐르는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구약의 모든 제사들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사역 희생을 상징하는 거다. 구약 성경의 모든 제사는 신약 성경의 예배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서 옛날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던 그 지성소에 이제는 누구든지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세밀하게 죄 문제 또 할례를 받고 이것이 신약 성경에 와서는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는 세례로 바뀐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 사역을 시작하실 때도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면서 시작하시고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그 마지막 유언과 같은 부활 성천하실 때 하신 마태복음 28장에도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라.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예수님의 방법을 통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우리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약의 이 세밀한 죄 문제를 정결하게 되는 문제를 할례에 대한 말씀을 오늘 또 보면서 산모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어떻게 했는지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그 대속의 사역이 날 위한 것임을 깨닫고 저희들도 주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죄 문제를 해결받고 생명의 역사를 새 생명의 잉태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도원 교회를 붙드시고 어제 또 덕천성전 입당 예배를 은혜 가운데 잘 드릴 수 있도록 이끄심을 감사합니다. 시작하신 이가 주께 서고 이루신 이가 주님께서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붙드시고 이 시대에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지역사회의 구원의 방주가 되어서 새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행복의 초대를 통하여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한 무리들이 돌아와서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해 주옵시고 또 저희들이 더욱더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서 구령 사역에 힘쓸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성도님들, 함영성전, 드림성전, 영상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무침령들에게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아침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이 일어나며 죄로 인하여 파생되는 징글징글한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의 역사가 주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올려드린 정성을 향기로운 아침 예물로 흠향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기도가 한 개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